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 전쟁을 여러분들은 유심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깊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BC 587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에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때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동일한 이란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생각하여 볼 때에 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여기서 보내야 했을까? 그러다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깊은 자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 그리고 그들이 놓쳤던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버리라. 바벨론 생활을 끝나고 그들은 굳은 결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첫째, 와보니까 모든 땅은 다 황폐되어 있고 집은 무너지고 노인들만 남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야말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아테네를 폭격하듯이 완전히 폐허된 그 땅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첫째,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역량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흐지부지 중단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목표했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다시 내가 신앙생활 해보리라 결정했는데 그만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스가랴에게 환상 5번째 환상, 스가랴 4장 2절 3절 보여주는 환상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4절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2절 3절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스가랴에게 그 환상이 보여지자 스가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따라해볼까요?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건 말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물어요. 스가랴에게 뭐라고 묻냐면 4장 5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너 그거 진짜 모르겠니?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니? 너 정말 내가 보여준 거 무슨 뜻인지 너 모르겠어? 이렇게 다시 스가랴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뭐라고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스가랴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너 진짜 그거 모르겠니? 이랬더니 스가랴가 나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뭔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만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류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스가랴처럼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좀 읽고 이 말씀은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만 묵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묵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정진대 장로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면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어려운데 자녀들의 어려움은 이게 왜 일어나는 건가요?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는 건가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볼게요.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향하여 오늘 스가랴하고 하나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몸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러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과 성숙이 없다, 그런 말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은 보여지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다가 결국 그는 멸망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잘 아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다 보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해요. 민수기 13장 33절 34절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방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따라해볼까요? 보았나니. 다시 한번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술집에서 술 먹고 흥청망청 막 놀다가 그날 40일 돼서 돌아가서 한 보고가 아니고 그 보고는 저들이 안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본 것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거를 말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도 보았는데 그 보고는 엉터리 보고였어요. 민족을 망하게 하는 보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보이는 것만 향하여 달려나갔고 10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했는데 롯은 망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다 그 땅에 묻혀 죽어 있고 가나안 땅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는 4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가나안 땅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사망한 거 눈으로 보는 것만 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았지만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우리들의 지금 부닥쳐 있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데 육신에 그냥 보여지는 눈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멸망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영적인 안목이 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런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부딪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자꾸만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인간의 눈으로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유치부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요. 얘야, 여기 사과 하나가 있느니라. 여기 또 사과 하나가 있어. 그럼 이 두 개면 몇 개가 되지? 하나면 두 개가 되지. 근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20개예요. 그러면 야, 왜 그게 20개가 되냐? 다 한번 봐라. 사과 하나 있잖아. 여기 또 사과 하나 있잖아. 이 두 개가 합치면 이제 하나 합치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20개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너 이 더하기 빼기 잘못하면 곱하기 어려워. 너 조금 더 크면 뭐 그 방정식이라는 거 있어. 그리고 루트 아주 복잡한 미적분 같은 거를, 이 가장 기초인데 이거를 못 풀면 넌 앞으로 못 풀어.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은 그 아이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냐면은 참 좋은 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사흘 뒤에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셨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맨날 해결하려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너 그거 봤니? 봤어요. 너 무슨 뜻인지 아느니? 몰라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목표예요. 의욕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막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중단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재료가 부족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 역부족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흐지부지하고 왜 결론이 잘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보여지는 것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건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각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16년 동안 중단하게 하는 그 일이 있어, 그 뜻이 있어.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분, 여러분 단어 3개를 기억해야 돼. 오늘 왜 안 되는가? 보여지는 걸로만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나라가 어렵다니까. 언제 나라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환경 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언제나 환경이 그렇게 쭉쭉쭉 여러분의 삶에 있었냐,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만만할 때가 없지 않았잖아요. 다 힘들었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스가랴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여러분 이 세 단어 기억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해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16년 동안 중단시킨 이유가 바로 있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일, 따라해볼까요? 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군사력, 이런 것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여기서 말할 때 이 군대가 힘이에요. 힘. 카일, 군사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집단력, 여러분 인생이 다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해볼까요? 코아. 다시 코아. 경제력, 능력, 군사력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네가 지금 다 이렇게 준비됐다고 그 성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코아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코아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 의지, 열심, 이것이 코아의 뜻이에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사야 4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힘센 팔. 따라해볼까요? 힘센 팔. 이게 코아예요.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리라. 이 말을 여기 힘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게 잠언 20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건 힘이라는 거예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백발. 그게 너무 염색하려고 그러지 마. 백발이 있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야, 백발은 면류관인데 그렇게 염색하려고. 아니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또 그냥 이거 왜 염색하지 말라고 그러냐도 말고, 젊은 자의 힘은 뭐냐면 영화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너 지금 일이 중단됐지? 이 중단된 이유는
뭔 줄 아니? 지금 너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이 성전 건축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시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막 방법, 인간의 뭐 열정, 의지, 결단 이런 게 다 동원되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원만하게 우리 뜻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다시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금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다시 사명, 다시 비상하는 것, 날라오르는,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막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래서, 수단을 막 이끌고 온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바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업, 직장 하시는 분 애를 쓰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only 내가 너를 도와야 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금년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지나간 40년 사역을 뒤돌아보는 일을 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뒤돌아봐요. 어저께 우리 김명건 장로님 아드님 이제 결혼하는데 갔었거든요. 마침 그때 학생들 가르쳤던 학생들이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3명이 저한테 동일한 질문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떤 사람, 어떤 친구는 그렇게 먹고, 어떤 친구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뭐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질문해요. 아마 제 삶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말 제 사역이 열심히 했거든요. 아마 30대 40대까지는 제가,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1년이면 반은 제가 강단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1년에 3분의 1은 금식하며 목회했어요. 그냥 기도는 가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많이 할 때는 막 보름 금식을 목회하면서 신방 뭐 다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1년이면 3분의 1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그렇게 여러분은 이야기할까요? 내 가정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 사업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흐지부지 놀면서 나는 흥청망청, 나는 막 그냥 완전히 방황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대요. 진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족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 열심히 살아, 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거 하나를 놓쳤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정을 다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 놓친 게 뭐냐면 내가 진정한 가이드를 받지 못했어요. 막 이렇게 혼자 막 자라서 개척하면서 누가 나를 정말 잘 지도해 줬으면 내가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건 이제 핑계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이제 하나인 건데,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너 목회 열심히 한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야, 다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회 후반에 깨달았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은 머리로만 내가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막 믿음이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은 눈만 뜨면 제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모든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북단, 우리 교단에서는 최북쪽,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양양 위에 속초, 속초 위에 뭐 거진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서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 50분도 안 가니까 통일 전망대가 있고 막 군인들이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최북단 한 주간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전에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최북단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나요? 무엇 때문에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의미가 뭔가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계속 그 한 가지 집중.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전에는 아이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려워서 그랬겠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건 맞아요. 육신적인 시각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 교회 39년 됐어요. 목사님이 7명 바뀌었어요. 제가 40년도, 아직도 전 40년 혼자 이렇게 끌고 오는데, 저기 40년 한 번 더 막 7명 바뀌었어요. 2명이 다 50대 미만의 40대 목사님인데, 2명이, 한 명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명은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목회 뭐 얻어 싸우다가 그냥 도끼로 이 강단을 찍는 바람에 쫓겨나가고,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3년 됐어요. 목사님 신 하나 됐어요. 한 번도 22년 동안 개척교회 하다가 그곳에 왔는데 한 번도 그 부흥회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아팠는데 기도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흥회를 안 하겠다고,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그곳에 가게 됐어요. 계속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또 목사님 가운데에, 그 사모님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마지막 날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이쪽으로 내려와 사세요. 여기 어촌 좋아요. 나는 어촌 싫어요. 서울이 좋아요. 그리고 어촌 이 시골에 어떻게 살라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 고기도 못 잡아요. 나는 고기 잡을 줄 몰라요. 근데 아니,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 이제 이거를요, 다시 한번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그 포로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무서운 중독이라고 하는 포로, 성공이라고 하는 포로, 그리고 나만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로에 붙잡힌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요. 눈먼 자, 이 땅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돼요. 이 땅의 스트레스, 염려, 걱정,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이 시간 올 때에 염려, 걱정, 불안, 이 스트레스, 놀란 자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미안해요, 직설적으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더 충만하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는 은혜, 포로된 자로부터 끊어지는 은혜, 놀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막 부흥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열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뭐 누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돼요. 직장, 사업장, 여러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의 성전을 짓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향력을 온 이방 땅 가운데에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왔다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척 시작할 때에 쫙 옥상에 올라가 보면 쫙 모든 교회, 뭐 빨간 잠자리 십자가 달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다 문 닫았어요. 여기 갈보리 교회에 있다가 그 간 교회 말고 이사 가고, 잠실 교회도 어서 이사 온 교회예요. 사실 어디 저 잠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하나님이 왜 문 닫지 않냐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돼요. 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뭘까? 금년에 저는 두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는 동일하게 우리 지방 내에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늘 그분들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인데 맨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찾아오는 게 실망과 절망이야. 10년에도 20명, 30년에도 20년.
20명 데리고 지하실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월세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는가. 이미 미안하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폐잔병이 되어 있어. 아무도 그들을 돕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와도 그거고 안 갔다 와도 그거야. 뭐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낙심되고, 야, 우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같은 동역자 선후배가 있어도 그냥 우리는 우린가 보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번 성지순례 가서 은혜도 많이 받겠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어려울 때 돕는 교회가 있구나. 큰 교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 안에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믿기는 한 목회자가 회복되면 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회복되면 그 지역이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요일도 가서 얘기를 듣고 어려운 게 뭔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막 뭐 올라가고, 뭐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 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흘려 보내야 되겠다. 40년이 됐는데 제가 이런 농촌 교회를 가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여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럴 때가 많아요. 다 70기념 80기념으로 다 교회들 하나씩 건축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10개 이상, 웬만하면 다 교회들이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요. 우리는 40년이 됐는데 옛날에 이명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돈 내서 한번 필리핀에 개척한 거 그것뿐이고, 아무런 해외 선교한다고 이름은 각 나라로 잊었는데 말뿐이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좀 나눠보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지 억지로 좀 흘려보자. 그래서 건축하기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표는 그냥 어떻게든지 나눠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든 거, 후반에는 좀 어려운 가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 안을 가두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세요. 근데 그게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답을 준다면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